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으면서 병든 사회로 가고 있다. 그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 감사불감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불행을 겪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무도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행복에 관한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행복할 것이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주어진 여건과 특정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그래야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그 인생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모습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참 많은 것들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40명의 하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 공감이 됩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빨래를 해주는 하인이 따로 있고, 집안일을 해주는 하인이 따로 있고, 무엇을 해주는 하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약 40명 정도 하인을 거느리고 있어야 지금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선시대로 치면 여러분들은 다 마님들이에요. 대감님들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마님, 대감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 대단한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라고요. 실감이 되십니까? 이걸 실감하는 게 감사의 능력이라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살이 이렇게 후덕하게 붙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많이들 일상적으로 마른 분들이 많아서 어쩌다가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배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칭찬의 의미를 담아서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사장님 그러면 기분 좋으실까요? 안 좋으세요? 과거에는 배사장님 하면 인품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뭔가 좀 여유로운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살이 너무 쪄서 문제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시잖아요. 사실 물만 드시는 게 아니죠. 일상적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우리는 표현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쪄요. 살이 너무 쪄서 문제고 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운동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일쑤입니다. 정말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
모습들이, 그리고 안전한 사회의 모습들이 온 세계에서 정말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원더풀 코리아라고 하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한국은 혹시 205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하기 바쁜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늘 불평합니다.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현상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들이 무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감사,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감사, 함께 예배드릴 이 교회를 향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의사분이 있었는데 아주 크고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을 개업을 하셔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아랍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옷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진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알아보았더니 그분이 아랍의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왕위를 이어받을 순위 중에 1번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사람이니 혹시라도 실수하면 병원의 위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특별히 더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또 병실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얼마 뒤에 병이 다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진료비를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청구를 해야 되지? 권력이 있고 또 왕이 될 사람이니까 무료로 해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많이 쏟았으니까 좀 비싸게 받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한 1,000만 원 받으면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을 테니까 공 하나 붙여도 잘 모르겠지, 한 1억 청구하면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도저히 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님, 청구서에다가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한 문장을 적는데 이렇게 적으세요. 왕자님,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왕자의 비서에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담아서 청구서 밑에다가 아무런 금액도 적지 않고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지불해 주십시오. 속으로 슬쩍 기대했어요. 얼마나 주실까? 며칠 뒤에 다시 그 청구서와 함께 비용이 들어있는 수표가 날아왔답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메모가 있어요. 그동안 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수표의 금액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억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10억이 별로 놀랍지 않으신 금액인가 보죠. 정말로 깜짝 놀라요. 이야,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거야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생각났죠? 그렇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도 함께 기뻐해 줬죠. 당연히 기뻐하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께 편지 한 통이 와요. 편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집사님,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감성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받은 은혜와 축복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헤아리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거울이 있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보면요, 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유리를 통해서 보면 바깥에 있는 세상과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환경을 보게 돼요. 거기서 그치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죠. 내 모습과 그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야, 난 저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있네?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네? 야, 난 요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이나 있네? 그래서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 좋은 것들, 이런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겨요. 이게 마치 요즘에 SNS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저기를 못 가네. 저 사람은 지금 여행을 갔는데 나는 못 가네. 그분은 5년에 한 번 계획해서 한 번 여행 간 걸 자랑스럽게 올린 건데 나는 못 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식당에 갔는데 나는 좋은 식당을 가지 못하네. 그분은 정말 작정하고 나서 혹은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인데 마치 일상을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부끄럽게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유리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고 거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은 똑같은 유리지요. 그런데 뒤에 은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도금을 처리해서 밖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게 돼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내게 주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을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여과 과정 없이 흘러내려서 눈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겪으면서 작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내게 눈썹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관절을 구부려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손을 가지고 귀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7월에 불의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았던 이지선 교수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 이지선이라는 이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다 누군지 아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셨죠. 그분은 고백하죠.
큰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그 사고를 통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겨주신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정말 사소한 것인데 눈썹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 손톱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그 큰 사고를 통해서 깨달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그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정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해, 따지기 시작하면 불평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은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눈에 눈썹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눈은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톱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신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불행하게도 원하진 않았지만 손에 아주 큰 상처, 손가락 하나에, 여러분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큰 상처가 하나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삶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주 불편합니다. 다리에 발가락 하나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삶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 늘 삶은 불행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안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으며 생각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겁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지 않았느냐?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40년 지났다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고 제가 늘 종종 강조하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웬만한 죄들은 그냥 하나님이 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교만의 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참으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의 애굽의 학종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은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던 이 감격과 은혜와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역동적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다이나믹한 신앙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원하지 않지만 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를 이 사고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은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됩니다. 이 건짐받은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 없는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고, 자격은 없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힘써서 이렇게 만든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또한 또 다른 모습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능력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8절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만남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피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하게 내가 일상을 누리던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겠구나.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계시는 그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도,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감사 불감증에 피폐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L.A. 프롬이 썼던 책인데, 이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기술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듯이 사랑은 뜨거운 감정, 우리의 호르몬의 부딪힘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의술이나 공예나 어떤 기술처럼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이에요. 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숙한 사랑을 하는 이유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취지로 글을 잘 풀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도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작은 감사를 실천하면서 훈련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부터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이어왔지요. 감사일기도 쓰시고 오늘 감사저금통도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하셨는데, 이 감사의 훈련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쉼표예요. 잠깐 점 찍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제출하셨던 감사일기 있고, 아직 감사일기 조금 일기장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좀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혹은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겠네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못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기 쉬우시겠네요. 여러분은 잘 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오늘의 인사 참 많이 시키네요. 잘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로 삶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어느 공항의 대합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데 조그만한 10살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였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나 봐요. 불안한 거죠. 엄마랑 둘이 첫 비행을 하는데 애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엄마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찡찡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옆에 있는 아주 중후하고 멋있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막 떨고 있으니까 주섬주섬 하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과자 몇 개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야, 불안하지? 이거 먹어. 근데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혹 갔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주는 과자를 냉큼 이렇게 잡아채고서 이렇게 봉지를 까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손을 탁 쳐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아이가 지금 마음도 불안한데 과자는 눈앞에 있고, 근데 과자를 빨리 먹고 싶은데 엄마가 감사합니다 탁 치니까 또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과자를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손을 탁 쳐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이걸 과자를 뜯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한 번 더 탁 쳐요. 그러니까 아이 눈은 막 이렇게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가장 여기서 민망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과자 준 아저씨가 그렇게 민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다고 그냥 먹게 해주시라고. 애가 불안해하니까 내가 그냥 있는 거 과자 준 거니까 먹게 해주시라고. 애인데 왜 그러세요? 엄마가 대단한 엄마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대신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정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애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해도 괜찮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시키는 게 감사합니다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받은 것에 감사 안 하면 아이가 나중에도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를 끌고 와요. 인사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자를 까서 먹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과자 하나에 이렇게 시선 뺏겨서 감사 인사 못하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완성되고 감사도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2024년 주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